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17절을 읽겠습니다. 나는 그 어린 양이 그 7 봉인 가운데 하나를 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 생물 가운데 하나가 우레 같은 소리로 오너라 하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니 흰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사람은 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멸관을 쓰고 있는데 그는 이기면서 나아가고 이기려고 나아갔습니다. 그 어린 양이 둘째 봉인을 뗄 때 나는 둘째 생물이 오너라 하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때 불빛과 같은 다른 말 한 마리가 뛰어나오는데 그 위에 탄 사람은 사람들이 서로 죽이는 일이 벌어지도록 땅에서 평화를 없애는 권세를 받아서 가졌습니다. 또 큰 칼을 받아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어린 양이 셋째 봉인을 뗄 때 나는 셋째 생물이 오너라 하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니 검은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사람은 손에 저울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 생물 가운데서 나오는 듯한 음성이 들려왔는데 밀 한 되도 하루 품삯이요 보리 석 되도 하루 품삯이다.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에는 해를 끼치지 말아라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 어린 양이 넷째 봉인을 뗄 때 나는 이 넷째 생물이 오너라 하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니 청황색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사람의 이름은 사망이고 지옥이 그를 뒤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칼과 기근과 죽음과 들 짐승으로서 4분의 1에 이르는 땅의 주민들을 멸하는 권세를 받아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어린 양이 다섯째 봉인을 뗄 때 나는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또 그들이 말한 증언 때문에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영혼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거룩하시고 참되신 지배자님, 우리가 얼마나 더 오래 기다려야 지배자님께서 땅 위에 사는 자들을 심판하시어 우리가 흘린 피의 원한을 풀어주시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흰 두루마기를 한 벌씩 받아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과 같은 동료 종들과 그들의 형제 자매들 가운데서 그들과 같이 죽임을 당하기로 되어 있는 사람의 수가 차기까지 아직도 더 쉬어야 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어린 양이 여섯째 봉인을 뗄 때 나는 큰 지진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해는 검은 머리털로 짠 천과 같이 검게 되고 달은 온통 피와 같이 되고 하늘의 별들은 무화과 나무가 거센 바람에 흔들려서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듯이 떨어졌습니다.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듯이 사라지고 모든 산과 섬은 제자리에서 옮겨졌습니다. 그러자 땅의 왕들과 고관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세도가들과 노예들과 자유인들이 동굴과 산의 바위들 틈에 숨어서 산과 바위를 향하여 말하였습니다. 우리 위에 무너져 내려서 보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숨겨다오. 그들이 진노를 받을 큰 날이 이르렀다. 누가 이것을 버텨낼 수 있겠느냐. 아멘. 요한이 어린 양이라고 부르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봉인된 두루마리를 받으셨습니다. 그 두루마리에는 7개의 인이 붙여져서 봉인되어 있었어요. 계속된 환상에서 요한은 그 어린 양이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7개의 봉인 가운데서 하나를 떼는 것을 보았죠. 그때 생물이라고 표현된 천사가 오너라라고 부르는 그 소리를 요한이 듣게 됩니다. 그 사실을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기록했죠. 나는 그 어린 양이 7 봉인 가운데 하나를 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 생물 가운데 하나가 우레 같은 소리로 오너라 하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에는 오노라라는 단어에 각주가 붙어 있죠. 각주 밑에 보시면 가고라라고도 번역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스어 엘코마이라는 단어가 가다, 오다 둘 다 같은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이 단어 하나가. 그래서 오너라라고도 해석할 수 있고 번역할 수도 있고 가거라라고도 번역할 수 있다. 그래서 각주에 그렇게 설명을 써놓은 겁니다.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요한이 본 환상에는 4마리의 말이 등장을 합니다. 어린 양이 봉인을 하나하나 뗄 때마다 하나씩 뗄 때마다 4가지 색깔의 말이 각각 등장을 해요. 6장 2절에서는 흰말, 이 첫째 봉인을 뗄 때였죠. 6장 4절에서는 둘째 인을 뗄 때 불빛과 같은 말, 그리고 6장 5절에서는 검은색 말, 셋째 봉인을 뗄 때죠. 넷째 인을 뗄 때는 청황색 말, 각각 말이 등장하고 그 말 위에 사람의 형상으로 타고 있는 분이 있는데 이분들은 주님의 명령을 집행하는 천사들입니다. 이 말들, 4가지 색깔의 말들은 성경에 전혀 없었다가 느닷없이 여기서 처음 등장하는 것은 아니고요.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상징적인 사물들 또는 동물들, 어떤 형상들, 이 모든 것들은 이미 구약에 다 있었던 것들이에요. 거의 대부분. 그래서 구약의 예언서나 또 구약의 여러 성경 곳곳에 흩어져 있었던 그런 상징물들, 그리고 또 특별한 하나님의 계시를 담고 있는 그런 예표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요한계시록에서는 다 인용해서 말을 합니다. 요한이 갑자기 지어낸 것이 아니고요. 요한에게만 독특하게 하나님이 전혀 없었던 계시를 새롭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기존에 있었던 대부분 예언되어졌던 것들을 요한이 인용을 해서 설명을 해요. 이 4가지 색깔의 말들도 이미 스가랴의 환상에서 다 보여주셨던 내용들이에요. 스가랴의 환상을 보면 화석류 나무 가운데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주님의 천사가 서 계시고요. 그리고 이 천사 앞에, 주님 앞에 말 4마리로 묘사된 천사들이 그 앞에 직접 와서 보고하는 그런 대목들이 있습니다. 스가랴서 1장 11절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말에 탄 사람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는 주님의 천사에게 직접 보고하였다. 우리가 이 땅을 두루 다니면서 살펴보니 온 땅이 조용하고 평안하여 있습니다. 스가랴서에는 이 말들의 색을 직접 언급을 한 부분이 있어요. 스가랴서 6장 2절부터 3절을 보면 이 말들의 색깔이 붉은 말, 검은 말, 흰 말, 얼룩말로 나오는데 병거를 끄는 말들로 묘사가 됩니다. 스가랴서에서는 이 말들, 그리고 말을 타고 있는 인물들, 그 존재들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해줘요. 스가랴서 6장 5절에 보면 그것들은 하늘의 내 영이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을 뵙고서 지금 떠나는 길이다. 하늘의 영들은 천사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들, 그리고 그 말을 탄 자들은 다 천사라는 것이죠. 이 천사들은 지금 사도 요한이 환상으로 본 요한계시록에 그대로 반복해서 인용되어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스가랴서의 예언에 나오는 그 말을 탄 천사들이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을 탄 천사들은 같은 역할을 해요. 바로 불의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쏟으시는, 그리고 어린 양이신 성자 하나님이 쏟으시는 그 하나님의 형벌, 하나님의 형벌을 어린 양의 진노라고 부르는데 그것을 집행하는 천사들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 16절에 보면 이 심판을 받는 불의한 세상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쏟아지는 하나님의 형벌을 어린 양의 진노라고 불러서요. 이렇게 말하죠.
우리 위에 무너져 내려서 보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숨겨다. 이 6장 전체를 읽어봤지만 이 불의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그 진노가 쏟아지는 광경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벌, 불의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정의롭고 공평한 그 심판과 형벌을 어린 양의 진노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왜 어린 양의 진노라고 묘사를 했냐면 어린 양의 심판자가 되어서 왕으로서 온 세상의 통치자로서 그리고 심판자로서 정의와 공평에 근거한 심판을 하고 그 심판에 맞는 거기에 따른 하나님의 형벌로 그들을 벌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어린 양이 주체가 되어서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린 양의 진노라고 묘사한 거죠. 그래서 이 내 말을 탄 천사들은 어린 양의 진노를 불의한 세상을 향해서 쏟는 집행하는 그런 존재로 수종드는 자들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이 환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어린 양이 첫 번째 7개 봉인 중에 첫 번째 인을 뗄 때 흰말을 탄 사람이 면류관을 쓰고 계속해서 승리하면서 이기면서 나아가는 모습을 봤어요. 그것을 요한계시록 6장 2절에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니 흰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사람은 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면류관을 쓰고 있는데 그는 이기면서 나아가고 이기려고 나아갔습니다. 흰말을 탄 사람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한 번 더 나오거든요.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는 또 하늘이 열려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기에 흰말이 있었는데 신실하신 분, 참되신 분이라는 이름을 가지신 분이 그 위에 타고 계셨습니다. 그는 의로 심판하시고 싸우시는 분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등장하는 이 흰말을 타신 분과 지금 요한계시록 6장 2절에 나오는 이 흰말을 탄 사람 같은 분이 동일하다라고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나오는 이분은 그리스도십니다. 왜 그러냐면 신실하신 분, 참되신 분이라는 이 이름은 하나님만 가질 수 있는 이름이에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앞부분에서 이미 살펴보았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흰말을 타신 분은 그리스도세요. 그런데 지금 6장 2절에 등장하는 흰말을 탄 사람은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어린 양으로서 봉인을 떼는 주체로서 등장하고 계세요. 이미 그리스도가 어린 양으로서 봉인을 떼는 주체로서 계시고 그분을 둘러서 있는 천사가 또 다른 천사를 오너라 또는 가거라라고 부른 거거든요. 그 부름을 듣고 나온 천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아니죠. 그리스도가 함께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6장 2절에 이 흰말을 탄 천사는 어린 양의 진노를 수종 들고 집행하는 종으로서의 천사인 게 분명합니다. 물론 같다라고 해석하시는 분들도 꽤 됩니다. 그러나 문맥상 그것은 맞지 않기 때문에 다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어린 양의 둘째 봉인, 두 번째 인을 뗄 때에는 불빛과 같은 말, 그러니까 불빛과 같은 색깔을 띠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 말을 탄 천사가 나와서 이제 전쟁으로 불의한 자들이 서로 죽이게 하는 그런 일을 벌어지게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6장 4절이 기록합니다. 그때 불빛과 같은 다른 말 한 마리가 뛰어나오는데 그 위에 탄 사람은 사람들이 서로 죽이는 일이 벌어지도록 땅에서 평화를 없애는 권세를 받아서 가졌습니다. 또 큰 칼을 받아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큰 칼을 받아서 가지고 있었다 이것은 전쟁을 상징하는 거죠. 두 번째 봉인을 뗄 때는 어린 양의 진노가 전쟁의 형태로 불의한 세상을 향해서 쏟아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를 죽이고 서로를 침략하고 해치는 이런 전쟁이 이 땅에서 벌어지게 한다는 거죠. 이 전쟁은 예수님께서도 주님이 다시 오시는 마지막 날에 그 마지막 날 바로 전에 벌어질 징조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서 24장 6절에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너희는 여기저기서 전쟁이 일어난 소식과 전쟁이 일어나리라는 소문을 들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당황하지 않도록 주의하여라.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 끝, 마지막 날 전에 이 전쟁들이 계속 벌어진다는 거죠. 물론 인류 역사에서 작고 큰 전쟁은 인류가 집단으로 무리지어 살기 시작한 이후로 현재까지 계속 지속되어 왔어요. 이미 우리는 세계 1차, 2차 세계대전을 겪었고요. 그 이후로도 또 그 전에도 수없이 많은 전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 전쟁들이 계속 벌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쟁은 어린 양의 진노의 한 성격이라는 거죠. 어린 양이신 주님께서 불의한 세상을 심판하시고 사용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서로를 죽이는 전쟁이 일어나게 그것을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주관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린 양이 세 번째 봉인을 뗄 때에는 손에 저울을 들고 검은 말을 탄 천사가 나와서 물건의 값을 매기고 계산을 합니다. 그때 이런 음성이 들리죠. 요한계시록 6장 6절을 보면 밀 한 대도 하루 품삯이요 보리 석 대도 하루 품삯이다.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에는 해를 끼치지 말라. 밀 한 대는 주 1세기, 즉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있는 주 1세기 지중해 연안을 지배하는 로마 제국 하에서 그 당시에 물가로 치면 직업 군인입니다. 군인이 받는 하루의 품삯이에요. 하루 일당입니다. 군인의 하루 일당. 밀 한 대가 그 정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밀 한 대가 군인의 하루 식량인데 이 밀 한 대의 가격이 하루 품삯이에요. 제가 말을 막 섞어서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밀 한 대가 군인 한 명의 하루 식량이에요. 한 사람이 먹을 식량이라는 거죠. 밀 한 대가 하루 세 끼를 서너 끼를 먹는 식량이에요. 그런데 이것의 가격이 장정 한 사람의 하루 품삯이라는 거죠. 그러면 너무 비싼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장정이 하루 일해서 번 하루 품삯으로 가족들이 다 먹어야 되거든요. 그 가족이 당시에는 지금처럼 핵가족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숫자가 많습니다. 그 많은 가족이 이 사람이 나가서 하루 일해서 벌어온 그 하루 품삯, 신약성에서는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하루 품삯 일당을 받아서 이걸 우리 식구들이 다 먹어요. 그런데 지금 밀 한 대는 군인 혼자 먹는 식량이에요. 근데 그 값이 온 식구가 먹는 값과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물가로 치면 8배가 넘는 거죠. 최소한. 여러분 그 식구가 한 8명 정도로 계산을 한다면 한 명이 먹을 것의 값이 8명이 먹을 값으로 계산이 되니까 너무 비싸다는 거죠. 또 이 보리 석대는 당시에 그 군마, 전쟁에서 나가서 탈 때 쓰는 그 군마가 먹는 하루 양이에요. 군마의 사료로 쓰는 하루 양입니다. 근데 이게 마찬가지로 하루 품삯이면 너무 비싼 거죠. 정상적인 물가를 계산하면 한 5배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정말 딱 그렇게 가격이 그렇게 매겨진다는 게 아니라 지금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전쟁이 일어나면 땅이 황폐해지고 기근이 듭니다. 그래서 먹을 거가 줄어들죠, 먹거리가. 그래서 먹거리의 값이 올라가요. 그 상황을 말합니다. 심각한 전쟁을 말하죠. 한 지역에서 벌어지는 작은 국지전이 아니라 전면적으로 나라와 나라가, 민족과 민족이 맞붙어 싸우는, 또 동맹과 연합을 하여서 벌어지는 큰 전쟁을 말합니다. 그 전쟁이 이제 물가가 폭등하게 하는 결과를 갖고 오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에는 해를 끼치지 마라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농사지어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 과실수들은 심었다고 해서 바로 따서 쓸 수가 없습니다. 몇 년씩 걸리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모세를 지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성읍을 공격하고 점령할 때 나무들은 찍어 뽀개지 말아 그러셨어요. 신명기 20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당신들이 한 성읍을 점령하려고 둘러싸서 공격하는데 오랜 기간이 걸리더라도 거기에 있는 과일나무를 도끼로 마구 찍어서는 안 됩니다. 과일은 따서 먹도록 하십시오. 그러나 나무를 찍어버리지는 마십시오. 들에 있는 나무가 원수라도 된단 말이니까 어찌 그 나무들을 포위하겠습니까? 나무는 찍어서 잘라버리면 다시 심어서 열매를 거둘 때까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는 생필품이에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이거 없으면 음식을 해먹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밀가루가 있어도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가 없으면 이것을 해서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손대지 말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 중에도 아직 그것이 끝날이 아니기 때문에 이 과실수들은 건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어린이의 네 번째 봉인을 뗄 때에는 사망이라는 이름을 가진 천사가 청황색 말을 타고 나왔어요. 그런데 그 뒤를 지옥이 뒤따라요. 지옥이라는 이름을 가진 것이 뒤따르는데 이렇게 묘사되어 있죠. 요한계시록 6장 8절을 보면 그리고 내가 보니 청황색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사람의 이름은 사망이고 지옥이 그를 뒤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칼과 기근과 죽음과 들 짐승으로서 4분의 1에 이르는 땅의 주민들을 멸하는 권세를 받아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중에 4분의 1이 죽는다 그 얘기예요. 칼과 곧 전쟁이죠. 기근 그리고 죽음, 이건 전염병으로 인한 죽음일 것이고요. 그리고 들짐승, 짐승들을 물리칠 때 능력들이 사라진 상태가 되니까 이것은 에스겔 예언자를 통해서 예고하신 하나님의 심판을 연상하게 하고 또 그것을 인용한 것이 분명하죠. 에스겔서 14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사람과 짐승이 사라지게 하려고 나의 4가지 맹렬한 재앙들 곧 전쟁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거기에 보낼 때 그 해가 얼마나 크겠느냐. 이미 에스겔을 통해서 예고하신 바로 심판과 형벌과 그것으로 인해서 닥치게 되는 재앙들을 이렇게 묘사했어요. 이처럼 첫 번째 봉인부터 네 번째 봉인까지는 불의한 세상을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쏟아지는 어린 양의 진노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여섯 번째 봉인을 뗄 때에는 이 땅에 있는 사람들과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어떤 것들이 아니라 이제는 우주적인 재앙이 쏟아져 내려와요. 요한계시록 6장 12절부터 14절에 보면 그 어린 양이 여섯째 봉인을 뗄 때 나는 큰 지진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해는 검은 머리털로 짠 천고같이 검게 되고 달은 온통 피와 같이 되고 하늘의 별들은 무화과나무가 거센 바람에 흔들려서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듯이 떨어졌습니다.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듯이 사라지고 모든 산과 섬은
제자리에서 옮겨졌습니다. 이건 우주적인 재앙이라는 것이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예고하신 그 마지막 날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죠. 이사야서 3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해와 달과 별들이 떨어져서 가루가 되고 하늘은 마치 두루마리처럼 말릴 것이다. 포도나무의 잎이 말라 떨어지듯이 무화과 나무의 잎이 말라 떨어지듯이 하늘에 있는 별들이 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의 진노는 피할 수 없다 그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땅에서 벌어지는 전쟁, 기근, 전염병, 또 맹수들의 습격 이 정도로 그치지 않고 아예 천체가 요동쳐서 이 땅 위로 천체가 흔들리고 쏟아져 떨어진다라는 것이죠. 아마 대부분 그것은 뭐 해성 충돌이나 엄청 큰 유성들의 충돌이나 이런 형태로 벌어질 거죠. 그러면 이 땅에서는 이 어린 양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다를 지금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어린 양의 진노를 피하려고 사람들이 막 산으로 바위 틈으로 막 도망치거든요. 근데 그곳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그 위로 막 쏟아져 떨어지니까 도저히 피할 수 없으니까 이 어린 양의 진노가 너무나 무섭고 두렵기 때문에 이렇게 소리를 친다라고 기록해 놨어요. 요한계시록 6장 16절을 보면 산과 바위를 향하여 말하였습니다. 우리 위에 무너져 내려서 보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숨기다오. 차라리 산사태가 나서 깔려 죽는 게 낫겠다. 차라리 바위가 떨어져서 내가 바위에 압사당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묘사하는 거예요. 너무 무섭고 크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쏟아질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신 말씀을 연상시키죠. 누가복음서 23장 30절에서 예수님이 호세아서를 일부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사람들이 산에다 대고 우리 위에 무너져 내려라 하며 언덕에다 대고 우리를 덮어 버려라 하고 말할 것이다. 요한은 우리 위에 무너져 내려서 우리를 덮어라 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이 어린 양의 진노가 쏟아질 큰 날, 그 날이 가까이 이르렀다라고 말을 해요. 요한계시록 6장 17절 보면 그들이 진노를 받을 큰 날이 이르렀다. 누가 이것을 버텨낼 수 있겠느냐. 스바냐 예언자가 하나님이 심판하실 무서운 날이 다가온다라고 경고했어요. 스바냐서 1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심판하실 그 무서운 날이 다가온다. 득달같이 다가온다. 들어라. 주님의 날에 부르짖는 저 비탄의 소리, 용사가 기운을 잃고 부르짖는 저 절규. 다섯째 봉인을 떼는 이 다섯째 봉인을 제외하고 첫째부터 여섯째까지 이 5번의 주님이 봉인을 떼는 것은 불의한 세상을 향한 어린 양신 성자 하나님의 아주 넓고 그리고 무서운 그런 진노를 계시하는 거죠. 이것은 피할 수 없다라는 거죠. 피할 수 없다. 아무도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창조자 하나님을 부정하고 만물의 통치자여 생명의 주이신 주님을 거역하고 스스로 주체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그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죄와 악을 서슴없이 저지르고 불의를 행하면서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에 대한 우리 어린 양이신 성자 하나님의 정의롭고 공평한 심판과 그 심판에 따른 그 형벌로 쏟아지는 그 진노가 이러하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죠. 요한이 어린 양이 5번째 봉인을 뗄 때 한 광경을 보는데 제단 아래에서 순교자들의 영혼을 봤어요. 제단 아래에 있는
그걸 이렇게 묘사했어요. 요한계시록 6장 9절 보면 그 어린 양이 5째 봉인을 뗄 때 나는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또 그들이 말한 증언 때문에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영혼을 보았습니다. 이 어린 양이 7째 봉인을 뗄 때에 나팔을 들고 7 천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놓여 있는 그 금제단에 섰어요. 그것이 지금 언급되거든요.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그것을 이렇게 말해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금 향로를 들고 제단에 섰습니다. 그는 모든 성도의 기도에 향을 더해서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려고 많은 향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본 순교자들의 영혼이 서 있는 그 제단은 땅에 있는 제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제단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이 순교자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순교당한 이후에 죽음당한 이후에 이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그 제단가에 모여있다는 것입니다. 거기 있는 이분들이 간청을 합니다. 주님께 요한계시록 6장 10절 보면 거룩하시고 참되신 지배자님, 우리가 얼마나 더 오래 기다려야 지배자님께서 땅 위에 사는 자들을 심판하시어 우리가 흘린 피의 원한을 풀어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은 실제로 순교당한 영혼들이겠죠. 그런데 이건 단순하게 순교자 누구누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은 대표를 해요.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분들이 받은 옷 때문이에요. 요한계시록 6장 11절 보면 그리고 그들은 흰 두루마기를 한 벌씩 받아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흰 두루마기, 이 흰 옷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옷이거든요. 요한계시록 3장 5절에서 그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기는 사람은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인데 나는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않을 것이며 내 아버지 앞과 아버지의 천사들 앞에서 그의 이름을 시인할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흰옷을 입은 사람들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순교당한 영혼들은 단순하게 정말 순교자들의 영혼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들이 대표하는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룩한 흰옷을 입은 모든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 11절에서 주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들은 그들과 같은 동료 종들과 그들의 형제 자매들 가운데서 그들과 같이 죽임을 당하기로 되어 있는 사람의 수가 차기까지 아직도 더 쉬어야 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순교당할 자들을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다는 거거든요. 그 수가 다 찰 때까지 지금 주님의 보좌 앞에서 곧 하나님의 나라에서 더 안식하고 있어라. 아직 때가 다 안 됐다라는 말씀을 들었다는 것이에요. 물론 이것은 순교자들의 수만 정해졌다가 아닙니다. 성경 전체에서 강조하듯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려고 이미 정해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 전체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으셔서요. 선택해 놓으신 그들이 있다는 거죠. 그들이 다 주님 앞에 돌아올 때까지 아직 아니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택하여서 자녀 삼기로 한 그들이 다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 시점이 되면 마지막이 온다 그 얘기예요. 그 전에는 안 온다는 것이죠. 물론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모르겠고요. 그리고 그 수가 얼마인지도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나 주님이 반드시 정하신 때가 있고 그 정하신 때에 이 모든 일이 끝난다라는 말씀이에요. 바울이 그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 8절 보면 괴로움을 받는 여러분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아주십니다. 이 일은 주 예수께서 자기의 권능 있는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에 쌓여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처벌하실 때에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셔서 불의한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날에 하나님이 택하신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기록자도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0절 보면 하나님께서 주실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 일을 마치고 쉬신 것과 같이 그 사람도 자기 일을 마치고 쉬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신 성자 하나님은 이처럼 작정하신 그대로 불의한 세상을 정의와 공평으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세상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거룩한 흰옷을 입은 성도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해 주실 것입니다. 어린 양이신 성자 하나님은 7 봉인을 떼시면서 불의한 세상을 향해서는 어린 양의 진노를 쏟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안식과 영생과 평화와 복을 누리게 해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면서 예수 안에서 당하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또 게으르거나 악하여서 성도의 거룩한 옷을 더럽히지 말고 주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이기며 승리하시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